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말함일 텐데, 이 교회를 향한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라, 우리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심지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우리 남편이라고. 어떻게 우리 남편이야? 지 남편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입니다 하면 지 아들이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라고 소개할 때 우리 교회의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진 않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때 우리 교회일 때 우리 지네 교회인데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에 익숙하고,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심상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게 닮아 있는 그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이 우리에 익숙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 그냥 모인 패거리나 모인 동아리나 모인 동아리와 구분하는 데는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모였는데도 그 교회 안에서 모인 모임이 세상에서의 모임과는 구별돼야 되는 분명한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구분하는 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로가 보낸 편지 그 두 번째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에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밝혀요.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시작인데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편지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거죠.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때의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훨씬 더 작습니다.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 이 초대교회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해도 50명을 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러면 한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이 몇 가정이 모이면 그 모인 몇 가정이 교회 하나가 되는, 우리쯤인 것 같아요. 커봐야 우리쯤인 거고, 작으면 더 작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우리인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우리가 있고, 이 편지를 보낸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는 내가 참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 장로님 외에도 그 장로님 주변에 있는 더 큰 우리로 하나가 된 사람들,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 자들이 모여서 함께 편지를 하고 묶여 있다고, 우리는 떨어져 있으나 떨어져 있지 않다고. 우리가 성당을 부를 때 카톨릭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처치 그러면 이 성당을 뜻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분리된 하나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흩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머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다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가 카톨릭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더 큰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카톨릭 처치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통 명사로 카톨릭 그러면 성당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우리라는 단어에 익숙한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단점, 교회인 우리와 교회가 아닌 우리를 구분하는 것에 우리가 좀 미숙하다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임과 교회로 모인 우리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야 될 거고 구분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뭐냐 할 때 나누어져야 될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장로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에 지금 적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렸던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살필 때 요한일서 그 처음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예요. 상처가 많았고 잘 이겨내기는 했으나 적그리스도를 쫓아내긴 했으나 그 쫓아내고 난 뒤에 남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고 그 회복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편지를 했는데 그 약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를 안부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는데 우리 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를 쫓아낼 수 있게 만든 그 중요한 지점, 동호회와 우리가 다른 그 지점,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저들과 구분되는 것, 진리인 거죠. 여러분, 혈연, 학연, 지연 이거 참 좋은 거잖아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게 진짜 부정적인가요? 어디 가서 고향이 같은 사람, 그 고향에서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그 고향이 같은 사람만 봐도 반갑거든요. 같은 학교 출신들 만나면 괜히 뭔가 이 끈 하나는 연결되어진 것 같잖아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혈연, 학연, 지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패거리를 이루겠으니까 이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패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득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합집산하는 그런 무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무리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중심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진리인 거죠. 이득을 중심으로 모인 사업체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의 모임과 정말 다르게 구분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들이 모아서 낸 회비를 자기들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쓰는 유일한 모임이 교회래요. 우리가 헌금을 해서 모으잖아요, 돈을. 이 돈을 각자 모아서 재정을 만들어요. 근데 이 재정을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쓰이는 것, 시설을 관리하고 제사라비를 주고 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교회를 관리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지출되는 게 성교비이거나 구제비인 것을 생각하면 이런 모임은 세상엔 잘 없거든요. 이득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과 지향점을 위해서 모인 교회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모인 우리 교회는 진리 때문에 모였고 이 진리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동호회하고는 다른, 돈을 벌려고 모인 회사하고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생긴 우리가 된 겁니다. 이 진리가 중간에 서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고요. 이 진리가 교회 밖으로 이렇게 서서히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할 때, 우리가 뭔가 의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혹시 지금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진리를 거스르지는 않는지. 혈연에는 핏줄이 땡기니까 그 핏줄을 땡기는 그 핏줄 때문에는 이 결정이 맞겠으나 혹시 진리에는 거스르지 않는지, 혹시 이득에는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도 되고 우리에게 돈이 좀 더 덜 나가거나 또 많이 생기는 이유는 되겠는데 혹시 진리를 거스르지는 않는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서 혹시 이득은 되는데 진리를 거스른다면 이거 포기할 줄 아는 거, 그게 교회인 거죠.
혈연, 지연, 학연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게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된다면 이 혈연 기꺼이 끊겠다는 겁니다. 학연, 지연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어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혈연으로 엮여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에게 학연으로 엮여 있었을 테고 혹은 지연으로 혹은 이득으로 혹은 이런 사정으로 엮여 있었을 겁니다. 잘라냈어야 됐었어요. 그래야 진리를 지키겠으니까. 그래야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겠으니까. 그래서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잘라냈다면 아플 거 뭐 있어요. 속 시원하다 그래. 앓는 이가 빠졌으니 이제는 회복만 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없었던 게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이득으로 얽히고 설킨 것을 잘라낸 겁니다. 그래야 됐던 이유가 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진리인 거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고 이 자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 거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진리를 흔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탐내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힘이나 뭐 이런 걸 탐내지 않아요. 그들에게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보다 돈 많고요. 세상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 그들에게 타겟이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진리가 저들의 목표일 거고 그것을 지키면 이긴 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돈은 많아졌고 사람은 많아졌어도 이미 그것은 징계되는 겁니다. 중직자가 되실 분들 그리고 직분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회의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 중심에 진리가 잘 세워져 있다면 그 주변에게는 좀 느슨해도 되는데 진리가 흔들리는 거라면 기꺼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기꺼이 싸우고 기꺼이 투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자, 이게 진리로 묶인 우리가 이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말씀 보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가 진리,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진리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때때로 이 진리에 베일 수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를 수 있고 진리가 나를 조각해 가려고 하실 겁니다. 피가 흐를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요. 우리의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우리를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좀 편안하고 싶은데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실 거고 좀 게을러지고 싶은데 게을르지 못하게 하실 거고 그냥 우리가 익숙한 이 자리 해야 될 그 일 해야 될 일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던 일을 계속 하잖아요. 새로 배워야 될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던 것을 따라 그냥 있던 데 있고 하던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우리를 진리는 등 떠미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고. 거기 있지 말고 걸어서 말씀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옮겨가라고. 그 잘못된 습관들 잘라내라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내라고. 그 잘못된 버릇들을 잘라내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 타협이 잘 안 돼요. 이 진리는 거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게 타협이 시작되고 또 거래가 시작되면 진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리는 한결같아야 진리거든요.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하는 걸 진리라고 부르진 않아요. 어제도 그랬던 게 오늘도 그러면 그게 진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랬던 것이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동안에 계속 그래야 진리인 거잖아요. 때를 따라 바꾸지 않고 때를 따라 옮겨가지 않고 때를 따라 기준이 바뀌지 않아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건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또 하나의 요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랑이 앞에 진리와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너그럽잖아요. 이 사랑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랑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요. 끈끈하고 너그러운 건 좋은데 문제는 사랑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진리 이것도 어렵지만 진리 하나만 붙잡으라 그러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양쪽에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리를 따르자니 사랑이 울어요. 사랑을 따르자니 진리가 흔들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적어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적어지고 허용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거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닐 수 있는 상황들을 떠오르는 겁니다. 어제 서울의 건작동 포럼을 다녀왔어요. 주제가 이단이 질문하고 교회가 해야 될 대답을 나눴어요. 신천지에 그 무료 성경 가르치는 그 학원에요. 거기 강사가 되려면 성경 구절을 4,000개에서 6,000개쯤 외워야 된답니다. 시켜줘도 안 하겠지만 시켜줘도 합격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4,000개를 어떻게 외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구절 4,000개를 외워서 그걸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야. 근데 어제 강의하는 그 교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거는 그들이 4,000개를 외웠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래요. 그들이 어떻게 6,000개를 외울 수 있을까? 그 암기법이면 영어 단어는 충분하게 외우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성경 구절을 4,000개 혹은 6,000개를 외웠는데 어떻게 결론이 이만희일까? 이게 신기한 거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다 보면 믿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거 목적으로 성경 읽으라고 맨날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뿐만 아니라 외워서 4,000개 혹은 6,000개의 구절을 외웠는데 결론이 이만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단들은 왜 이단에 빠질까요? 그들의 논리, 그들의 신학이 대단해서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들의 이 성경 공부하는 걸 열심히 공부해 봤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짜증이 나서 뭐 이따위 그런 생각이 들만한데 그런데도 거기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신학이나 논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4,000개의 단어 구절을 외웠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 끌린 거래요. 하나님의 교회에 애기 엄마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하나님의 교회 교사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100만 명 중에 애기 엄마들이 많다고요. 문제는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까지 데리고 갔으니 그 애기는 30살이 되면 이 하나님의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된 골수분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아기 엄마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한 집에 여자 셋이 간대요. 한 집에 여자 셋이 가서 그 문을 열 수만 있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여자 하나는 애를 보고 또 하나는 집안일을 해주고 또 하나는 그 아기 엄마하고 놀아준대요. 이걸 3년쯤 한답니다. 이러니 3년쯤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아이가 이제 또 3년 컸으니까 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가자 그러면 헐도당토 않은 이야기를 해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그냥 듣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된 이유가 진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단이어도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 같으니 뭐 나중에는 아니라도 이단이어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가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근데 사랑이 저들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저들보다 부족하고 사랑이 저들보다 얄팍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진리는 익숙하고 진리는 우리에게 능숙하지만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이 생겼고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진 그들이 틈탔고 그 사랑에 끌려서 저들이 비진리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사랑을 배워야겠잖아요. 사랑을 잘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해야겠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일 수밖에 없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힘, 그 좁은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는 응원과 격려가 뭐냐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래요. 우리 아까 3절 말씀 읽을 때 3절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 왜 있냐 하면 사랑도 진리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려는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를 붙잡고 가는데 잘 못 가요. 성적이 안 좋아. 그런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계속 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게 긍휼.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 왜 있는 거냐 하면 사랑, 진리 두 개 다 포기하지 못하고 두 개 다 붙잡고 이게 무겁고 버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 힘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의 긍휼을 힘입어서 빈틈을 비집고 나가서 엉뚱한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게 한번 봐준다는 거잖아요. 봐주면 봐준 줄 알고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봐주면 어떻게 하냐면 이용해 먹어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가 보다 뭐 이러잖아요. 평강하면 이 평강이 일상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힘이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면 우리의 삶을 계속 평탄하게 일상이 계속 유지되게 왜 해주셨냐 하면 진리와 사랑 두 개 다 붙잡고 고생하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평강이라는 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있나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우리의 기도 제목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그 전부가 우리에게 왜 왔냐 하면 진리와 사랑 포기하지 말고 그것 붙잡다 보니 좁은 길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계속 그 길 가라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를 쓰는 장로님의 기본적인 심상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왔냐 하면 진리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쁠 수 있었던, 더 할 말이 많고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기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교회다움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향한 긍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모쪼록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잡은 선 놓지 말고 계속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